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성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이제 성벽이 완공됨으로 말미암아서 활기차게 돌아가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아야 또 성전 수비대도 만들 수가 있고 성벽 안을 지켜나가면서 이 동네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기대처럼 성내가 활기 있게 돌아가지는 못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성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렇게 적은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그리고 조사한 내용 그대로 외부에 있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성 안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이 성을 활기차게 세워가고자 하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단을 추려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벽이 완공되면서 느헤미야는 늘상 가장 1번으로 두던 것이 신앙과 예배였습니다. 신앙을 세워가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성벽을 재건해서 이 성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가장 큰 목적은 성벽을 지어가지만 이 이스라엘을 지킬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기 원했다면 지금 어떤 사람들의 역할이 이 성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숫자로 필요한 사람들이 될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야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고 또 제사를 드려도 모든 것을 행해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워낙에 0에서부터 시작한 곳이니까 0이었던 숫자가 급격히 많은 숫자로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으니 그 많은 숫자를 성장시켜야 하고 신앙적으로 붙들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신앙을 책임질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63절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6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여기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인구 조사하는데 1차 포로 귀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바야의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어지는 64절을 보니까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호비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들 중에서 지금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계보 중에 찾을 수 없는 이름들의 제사장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제사장의 계보에서 찾을 수 없는 이름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뒤에 페르시아 포로 상태에도 있고 하는 시간들 속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원을 증명해낼 수 있는 족보를 분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 속에서 말이죠.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는 제사장들의 혈통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현재 누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제사장들이 엄청 필요해요.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라고 하니 이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고 뭐 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시키면 되겠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인 줄을 믿고 제사장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란 말이죠. 환경과 상황 속에 제사장 직분의 사람이 필요하니 누구라도 제사장 위에 앉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제사장을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결정은 일단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우리 족보를 찾아내면 되니 일단 세워서 신앙부터 세워갑시다 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6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65절도 보십시오. 65절 시작.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 지성물은 뭡니까? 거룩한 음식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사용된 제물을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음식을 이 사람들은 아직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데 그 앞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림과 둠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받기 위한, 신탁을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억울한 일들을 판결하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당시에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신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즉 예배가 회복되어서 앞으로 올바른 제사장이 일어나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사장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정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입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은요,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일꾼을 세우고 합당한 일꾼에 맞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자는 겁니다. 이 말장난 같고 순서만 바뀐 것 같은 말 같지만 이 말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역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훈련이 되고 올바르게 세워짐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사역을 담당하는 것보다 더욱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자연스럽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돌보면서 들판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 다해 사랑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다윗 때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선한 인생을 살아왔던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계보를 만드셨습니다. 이 또한 노아가 노아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두려워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갔던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요셉 되기 위한 믿음과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어떤 일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하기보다 더욱 우선이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작은 일로도 부르시고요, 큰 일로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정말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블레싱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가 사역에 치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훈련된 성도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도 맡기시고 교회 곳곳에 있는 이 사역들을 맡기시지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필요한 일들과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일꾼이기 때문이죠.
다윗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노아와 같이, 또 요셉과도 같이 우리는 믿음이 훈련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은 과거에 갖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도 오늘 계속해서 가져가고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일꾼으로 준비되십시오.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확인되지 않은 자,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자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더 성령으로 메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마치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다소로 보내시고 아라비아의 광야에 있게 하시다가 결국은 전도자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일꾼으로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도시와 이 열방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